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5월 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가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또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바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서 또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 속에서 오는 은혜 함께 누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닌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가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위해 또 가정주의를 맞아 우리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감격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아끼며 섬기게 하옵소서. 때론 지치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 공동체를 통해 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자, 함께 우리 교회와 가족 그리고 오늘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친구들이 이 시간 예배에 제가 있게 하지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주의를 맞아
마음속에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세상에 흘려넘칠 수 있는 이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가정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들과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봄비를 사랑해
박현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주님,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땐 철없다는 핑계로 효도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 부모 곁을 떠나 있을 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롭게 들였음을 회개합니다. 평생 동안 사랑에 헌신을 하신 우리 성도 모두의 부모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즘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혼란한 시대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죽이는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각자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무너져가는 우리 이 시대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더욱 단단해져서 어떤 세상의 악한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진리로 무장되어 견고한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정문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저들의 깊은 아픔과 힘듦, 상처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평화를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발리 땅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일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과 주시려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와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스스로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의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결심과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는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사단의 많은 그 유혹 속에 흔들리고, 또 세상에 많이 혼탁한 이 시대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천국 공동체요, 이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인 줄 저희들이 믿고 있지만,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저 안전하고 그저 배부르고
그저 평안한 삶을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말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자녀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숙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또 주일 헌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또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사업장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극복하여 나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섬께 속한 모든 가정들과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가며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부문 중에 있는 자녀들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멘. 특별히 자녀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기독교 명문 가정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축복의 찬양하기 전에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하신 분이에요.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품질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옆에 누구나 닮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영상 잘 보셨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우리 수고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온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후회가 됩니다. 5월 한 달 우리가 부모님과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이거 5월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다 떨어져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화면에 손을 이렇게 뻗쳐서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를 또 남편을 아내를 축복하는 이 찬양을 드립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정주일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기도는 이상해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리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의 뜻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빌 게이츠 부부가 결혼 27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2000년에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여서 국제적인 보건 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쓴 부부입니다.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 민간 재단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발표가 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겪는 어려움이나 어떤 자녀의 문제보다는 거의 대부분 빌 게이츠의 부부의 이 재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혼에 합의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4위의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현재 약 163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믿음의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자녀의 신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 제대로 된 신앙 생활에 대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또한 그 헌신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만을 보여준다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자녀도 보십시오.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자녀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을 갖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원래 가나안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있고 예수를 만났지만 교회에 안 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한국교회의 23%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교육에 대한 착각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잘못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즘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 이제 열왕기를 지나가고 있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성경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거기에 분향을 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그 가정 상황 속에서 자라났던 히스기야가 그가 비록 25세의 젊은 나이로 왕에 올랐지만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히 행한, 그래서 각종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환경이 자녀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려운 환경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환경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경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엄격한 신앙 교육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지나치게 철저한 어떤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신앙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절대적으로 복종시키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런 환경에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앙훈련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식기도를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요청하는 것은 자녀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주일날 그냥 짜증을 내고 교회를 가고 그냥 작은 일에 화를 내고 교회 갔다 와서 오히려 부부가 싸움을 한다면 자녀들에게 교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지나친 강요가 아니라 적절한 영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참된 그 신앙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착각은 직분을 갖게 되면 신앙은 성숙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마치 직분을 갖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앞으로 꼭 장로가 돼야 되고 꼭 권사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장로가 되는 것이, 권사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까? 직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그 직분을 제가 지금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직분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분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 직분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고, 때로는 그 직분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직분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평신도들에게 갑질을 하고, 때로는 어떤 잘못된 하나님이 세워주지도 않는 그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직분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 보면 믿음의 가정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직분자답게, 그리고 역할에 맞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없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으로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고 마스터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미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도 보고 좀 히브리서 강해를 좀 잠시 쉬고 할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계속 그거였어요. 뭐 다른 본문이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고 우리가 함께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가 한번 좀 내용을 짚어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선지자들보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어떤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했던 그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그리고 제사를 인도했던 그 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성소와 제사 드리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또 구약에 보여준 많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형은 실제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이나 아파트를 짓기 전에 어떤 작은 모형을 만듭니다. 뭐 한국 같으면은 그 모델하우스라고 하나요? 모델하우스를 져놓고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미리 한번 가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실제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모형이 더 좋으니까 모델하우스 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분명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모형은 그냥 모형에 불과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은 정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다리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놀라운 분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와 참 장막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이 가정과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가정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도구로 자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남편을, 아내를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주어준 그런 동역자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정인이 사건을 저는 겪으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인이를 죽게 만들었던 그 부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부모님은 목회자 가정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가정 그 부모한테 손가락질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책임이에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살아왔어요. 아마 어떤 그 매스컴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제2의 제3의 정인이 가정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바로 세울 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은 저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양육해야 할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도 연약하잖아요. 부모들도 실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기도는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들 영적 가장의 그 책임은 너무나 막중합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권위만 가지고 있고 자녀를 그냥 억누르고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부모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자녀에 대해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뭘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신앙인가요? 그들의 어떤 학업의 문제입니까? 그들이 나중에 뭐 명문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의 교환과 양육,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니까. 또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환과 훈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교육이에요. 그런 신앙 교육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세움께 속한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고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네 가지 측면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그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지만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은 나의 힘으로 어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새 언약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늘 곁에 있는 친구처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틀거리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새 언약이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조금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 막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마음에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넘어지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새 언약은 용서와 자비를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자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책감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용서는 바로 해방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인해 우리는 죄와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용서라는 것은 죄의 결과 죄책에서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옛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도 옛 언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도 옛 언약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율법만 남아있고 이걸 해라 안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옛 계명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러 가세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하십시오. 주님을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보라고 하십시오. 너의 인생을 한번 주님께 투자해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옛 언약 안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복과 그분 안에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미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련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어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나 아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시켜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부모님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며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아버지,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새 언약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기쁨과 아버지 그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차오르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없으니 주님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미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 때문에 힘을 얻었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 자녀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미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주님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만큼은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신앙을 가지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나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의 위기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발리수험께 속한 모든 가정들, 주님을 알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새 언약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발리수험께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속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